네.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돼. 참 말 참 더럽게 안 되는 사람도 있죠. 앞에서 하면 좀 들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모니터가 안 나오네. 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20절. 야, 모니터 꺼졌는데 찬양팀 어떻게 찬양했대? 중간에 꺼졌다고? 중간에 왜 꺼져? 안 나온다고? 고장나더니 무슨 말이야 지금? 앰프가 나갔다고? 모니터가 아니면은 다 모니터 앰프만? 뒤에 또 먼지 쌓인 거 아닌지 몰라. 자, 없으면 없는 대로 합시다. 뭐 내 목만 나가면 되지 뭐. 자, 말씀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16장 13절로 20절. 네, 요한복음 펴놨네. 자, 13절부터 20절까지 제가 한 절 유르면 돌아가면서 봉독합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나에게 주시는 만나. 나에게 주시는 만나. 예. 예. 할렐루야. 네,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만나가 있나요?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만나. 이 만나는 아침마다 하나님이 이들 백성에게 주시는 양식이었죠.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만나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서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내게 주시는 만나가 뭐가 있다? 한 두세 가지씩. 나는 어떠한 만나가 있습니다. 자, 시작. 네, 설마 그 저는 아침에 뭐 사과를 먹고 콘프레스를 먹고 우유를 먹고 그걸 만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옆에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 네, 설마 했네. 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 몇 개를 이 앞에서 일으키십니다. 첫 번째는 이들이 애굽을 나와서 이들이 홍해를 건넜다는 거예요. 홍해를. 예. 아멘. 예. 홍해를 건너갔다. 예. 이 홍해를 건너갔다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예. 이들이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기쁨과 또 은혜와 축제 가운데에 이들 앞에 첫 번째 고비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은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물이. 그래서 이들에게
마라의 쓴물,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어쨌든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예, 또 물을 주셨고 이제 그들에게 또 무엇을 주시냐면 오늘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들에게 만나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사람들이 얘기할 때에도, 또 혹은 너무 커요, 좀만 줄여줘요. 또는 혹은 우리가 공부할 때에도, 대학을 갈 때에도, 취업을 할 때에도, 예? 즉 일을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할 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예. 그래서 지금도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바라보는 분야가 바로 이 먹고 사는 문제. 예. 뭐 민생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경제라고 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단어는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문제겠죠. 그것은 한국이나 외국이나 서양이나 동양이나 할 거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문제 앞에서 사람들이 가장 갈등을 하느냐? 결국에는 먹고 살아가는 이 문제 가운데 이 문제 가운데에 사람들은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리기도 하고 힘든 결정을 내리기도 하고, 예.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바로 그런 문제가 바로 앞에 나타났다는 얘기죠. 먹고 사는 문제. 예. 하나님의 말씀도 좋고 은혜도 좋았고 홍해도 건넜는데 물도 먹었는데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중요한 문제는 뭡니까? 지난 3일 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먹지를 못하였다. 예. 배고픔의 문제가 이들 앞에 놓여져 있더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그냥 굶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만나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양식을 주셨다라는 거죠. 아멘. 예, 만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양식. 이들에게 만나를 만났을 때에 이들은 40년 동안 이 만나가 그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내 인생의 만나가 어떤 것인지를 찾고 발견하기를 원해요. 아멘. 특별히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또 얘기하고자 하는, 또 우리가 함께 좀 깨닫고자 하는 하나님의 만나가 있어요. 예, 저는 이 만나가 저의 삶 가운데에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양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뭐냐면 만나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은혜라고 말하고 싶어요. 은혜. 예, 은혜.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은혜가 없으면 그 예배에 참여했을 때에 여러분 의미가 없어요. 예, 의미가 없어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를 받고 또 아무리 사람들에게 훈련을 시켰어도 전도 훈련을 시켰던, 제자 훈련을 시켰던, 뭐 양육 훈련을 시켰던 어떠한 훈련을 시켰어도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그것은 진실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진실함이. 예. 진실함이. 음식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진실함이라는 거 참 중요한 거거든요. 예. 일본에서 또 한국에서 물에 대해 연구할 때에도 물의 육각수가 선명해지냐 깨지냐 할 때에 그때 좋은 말을 하느냐 악한 말을 하느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내면으로 들어가면 진실성이거든요. 진실함. 예. 저는 음식에도 진실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사람이 이 음식을 만들 때에 진정성을 가지고 진실하게 음식을 만들 때에 그 음식은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형식적으로 만들고 만들어야 되니까 만드는 음식은요 메말라요. 먹어도 사람들이 그것이 기쁨이 별로 없어요. 뭔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먹었는데 맛은 있는데 뭔가 깊은 맛이 없는. 예. 근데 뭔가는 좀 부족한데 열심히 만들면은 그 열심히 만든 그 맛이 느껴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음식을 만들었을 때 느끼지 않나요? 여러분들만이 나타낼 수 있는 맛. 예. 내가 만들어서 내가 나타낼 수 있는 맛.
그게 뭐냐면 나만의 진실한 마음이에요. 그건 요리에서도 분명히 나타나는 거죠. 노래에서도 나타나요. 노래에서도 저 사람 노래를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에요. 그 우리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가수가 되기 위한 오디션 그 프로그램 같은 것들, 뭐 K-팝 스타라든지 아니면은 뭐 슈퍼스타라든지 위대한 탄생, 언제적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예. 근데 심사위원들이 많이 얘기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는 기교는 참 좋은데 네 노래가 가슴을 울리지 않는다. 진정성이 있지 않다. 그러면은 그 노래 불렀던 사람들은요 되게 당황스러워해요. 아닌데 나 열심히 불렀는데, 나 잘했는데 왜 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그런 얼굴 표정, 뭔가 약간 뻥진 표정, 이런 표정을 짓는데 사실은 진짜 그 사람을 보면은 그 노래에 혼이 담겨져 있지 않은. 찬양은 일반 가요보다 더하지 않을까요? 찬양은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하는 거와 그냥 노래를 부르는 거와, 여러분 그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목사님은 직접 찬양 사역을 했잖아요. 현장에서 많이 봤거든요. 한국의 유명한 찬양 사역자들, 물론 지금과는 약간 다르겠지만 그때 사람들을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노래는 참 잘합니다. 근데 우리는 느껴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딱 이렇게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예. 노래는 참 잘하는데 그렇게 마음에 은혜가 되지 않는. 근데 어떤 분들은 노래는 좀 떨어지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있는, 나도 모르게 기뻐하면서 이렇게 손뼉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주님에게 찬양은 어떨까요? 눈물이 나요? 어디 아픈 건 아니고요. 주님에게 찬양은 뭐 오늘 찬양 얘기하면 오늘 찬양 부르는 사람 상처받을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름에 한국 컨퍼런스 때 주님의 교회 찬양팀이 올라 찬양을 했죠. 콰이도 올라가고 찬양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팀이 했죠. 뉴젠 그 교회 이름이 뭐였더라? 뉴사운드 처치. 훨씬 잘했어요. 그쪽이 연주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근데 그거 끝나고 났을 때에 많은 분들이 뭐라 했냐면은 찬양은 주님의 교회 찬양이 제일 기억에 남는데, 은혜가 됐고. 예. 뭐 실력적으로는 뭐 뉴사운드가 워낙 좋으니까 예, 그분들은 뭐 제외를 시켰을지 모르겠지만, 또 저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저 듣기 좋으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많은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만났을 때 무슨 말을 하냐면, 주님의 교회가 찬양을 하는데 영성이 있다는 거예요. 영성이 있다는. 그러니까 그 영성이 있다는 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몇 시간씩 하고 뭐 그랬을까요? 했죠. 찬양팀 기도 열심히 했죠. 또 안 했다가 하면 또 속상하잖아요. 금식도 했어요. 금식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노래가 뛰어났고 능력이 뛰어났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요,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은요 절대로 그 전에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아요. 왜? 자기 목을 보호해야 되니까. 노래를 하는 사람들은요, 그 노래하기 전에 마스크 쓰고 있어요. 인터뷰 같은 거 하잖아요. 어떻게 했냐? 그러면서 옆에 있는 매니저 같은 사람들이 지금은 우리가 지금 찬양을 앞에 해야 되니까 대화는 나중에 하면 어떨까요? 뭐 이렇게 자기 목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근데 주님에게 애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올라가기 전에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는. 근데 앞에 섰을 때 찬양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왜 그러냐 하면 그 영성이라는 것은요, 우리말로 하면은 진정성이에요. 예. 무엇이 영성이냐 할 때에 영성의 최고는 진정성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진실하게 사랑하는 마음.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느냐? 진실하게 기도하는 거. 섬길 때 어떻게 섬기냐? 진실하게 섬길 때에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한 단어로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성은 뭔가 하이 퀄리티의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 강조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진실로 진실로 이루는, 내가 너에게 진짜로 말하고 싶은 것,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내가 진짜 말하고 싶은 것, 너희가 진짜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도요 그것을 우리에게 이것이 영성이다가 말하지 않았어요. 진실함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오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진실함이 담겨져 있을 때에 그때가 진짜 우리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영성인 거예요. 아멘. 네. 음식에도 노래에도 사람의 대화에도 그 진실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진실함.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합니다. 별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진실하게 얘기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했는데요? 진실하게. 장사를 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장사하는데 가서 옷을 사요, 화장품을 사요 하는데 언변이 뛰어나고 그죠? 화려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뛰어나게 훈련되어지고 훈련받은 아주 노하우를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 사람들 판매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홈쇼핑에서 한참 유행했던 게 뭐냐면 고객들을 대상으로 진실함이었어요. 진실함. 얼마만큼 나의 진실함을 그 사람들에게 어필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도 장사를 갔을 때에 그 사람의 진실성이 느껴질 때에 여러분들도 그 제품에 손이 가지 않나요? 택하지 않나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진실함이라는 것. 그러면 왜 그 진실함이 그 안에 있는 것이냐? 왜 이것에 진정성이 있느냐? 라고 할 때에 오늘 우리가 이 신앙 가운데서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은혜가 그 사람을 진실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에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진정성 있는 할렐루야.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시는 이 만나라고 할 때에 이 만나의 첫 번째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있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나의 만나는 뭐냐라고 할 때에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라. 은혜를 의지하는 자가 결국엔 진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인 거예요. 아멘. 만나의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왜? 아침마다 내리는 거예요. 아침마다. 우리 고민되지 않나요? 아침마다 정말로 만나가 올까? 정말로 올까? 정말로 올까? 어떤 사람은 40년 동안 아침마다 의심했던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오늘은 안 오면 어떡하지? 오늘 안 오면 어떡하지? 네.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단 얘기예요. 나의 인생에 걱정이 많은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의 만나가 지금은 그쳤느냐? 물론 우리의 먹고 사는 하얀 만나는 그쳤겠죠. 하지만 나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만나는 지금도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고민을 매일매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만나의 교훈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만나라면 그 은혜를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만나는 매일매일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아멘? 네. 제가 이런 얘기할 때마다 저희 개척할 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진짜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요즘에도 이제 개척하는 분들 이렇게 만나면은 그냥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방법이 살짝 틀려요. 살짝. 모두가 똑같은 건 아니에요. 예.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아예 개척을 할 때에 너희 앞을, 너희 뒤를, 너희 양옆을 다 막았다. 그리고 하늘만 뚫어놓고 하늘만 쳐다봐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제가 어딜 쫓아다니면서 나를 후원해 주라 이 말을 하지 못했어요.
다니면 해줄 분들이 있었겠죠. 예. 다니면서 이렇게 가서 제가 이렇게 합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만 좀 후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교회나 사람들은 꽤 많이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에서 원치 않았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기간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때에는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지금도 돌이켜보면은 그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때의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유소 가격을 맨날 보고 다녔어요. 주유소의 가격표를 매일 지나가면서 모든 주유소의 가격표를 다 봤어요. 그리고 내가 장 볼 때 가격을 잘 외운다 얘기했는데 잘 외워요. 그러니까 어디 마트를 가든 어딜 가든 저는 그 가격을 다 기억을 합니다. 대부분.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10원이라도 싼 데를 가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마트를 가면은 마트를 가면은 가격을 제가 거의 기억합니다. 이번에 호박을 살 때에도 가격 비교하죠. 인터넷에 가격 비교를 할 수 없으니까 현장 비교를 해야 되니까 가격 비교를 합니다. 웰빙에 가면 웰빙이 좀 싼 편이에요. 웰빙이 싼 편입니다. 지금은 1,500원씩 팔고 베스트코는 1,750원에 팔고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사과 가격도 사과 6개에 6,850원 뭐 이런 거 이런 거 기억을 하는 거죠. 크기와 상태를 보고 어디서 사는 것이 옳은가. 이게 그냥 몸에 배어지는 거예요. 없을 때니까. 예. 그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 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이 뭔지 알아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말은요 정말로 은혜 없이 살아가지 못한 사람은 느낄 수 없는 거예요. 뭐 은혜 부모님은 그럴 수 있겠지만 뭐 이문에 아니 박은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은혜 없이 살아갔던 사람들은 이 얘기를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은혜 없어도 잘 살아왔거든요. 근데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은요 이 고백이 나와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만나 메추라기를 하나님 매일매일 이 백성에게 내리셨던 이유는 그들이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노력만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생각 가진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내가 노력만 하면 난 할 수 있어. 근데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된 것보다 노력해서 안 된 게 더 많지 않나요? 노력해서 된 것이 더 많은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인내와 끈기와 열정과 그죠? 포기를 모르는 사람들. 어쩌면 우리는 노력해서도 안 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어쩌면 우리는 나에 대한 자존감, 나에 대한 실망, 나 자신에 대한 상처 그런 게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을 포기하고 그것이 그냥 나의 모습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 제목 있잖아요. 나의 끝 하나님의 시작. 참 제목 잘 지었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으로 들어가라. 저도 개척했을 때에 나도 14년 동안 열심히 사역했으니까 그냥 내가 집회만 다녀도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얄팍한 생각을 저도 했어요. 한번 나가면은 그것도 뭐 설교 한번 하면은 뭐 적어도 2-30만 원씩은 주니까. 예. 그리고 한 달에 뭐 한 5번만 나가도 그죠? 2박 3일 나가면은 더 주니까. 그렇게만 나가도 뭐 내가 살아가는 데는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치세요. 예. 제가요 개척하고 1년 만에 1년이 아니구나. 개척하고 나서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진짜 두 손 두 발 딱 들을 때가 있었어요. 통장에 씨가 많았을 때, 260원 남았을 때, 통장에 260원이 남아있던 때가 있었어요. 한 번도 마이너스를 간 적은 없었어요. 최고 적었던 게 260원. 왜? 카드가 있으니까. 260원 남았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진짜 모든 게 다 올스톱 되어지는 상태. 근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진짜 하나님 안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개척을 시켰으면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때가 있어요. 눈물을 뿌리며 진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솔직해져. 그전에 좀 가식였던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개척을 되게 사람이 멋있게 뭐세요? 저 개척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또 집에 인도함을 받아서 제가 개척을 했습니다. 이러면 왠지 되게 멋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갈 때에 이 거품들을 싹 다 빼는 거예요. 이 거품들이 빠지고 내 안에 있던 교만이 빠지고 그러면서 내가 어디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노력해도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나는 가진 것도 없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우리말로 법정용어는 무능력 상태. 무능력의 상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으로 들어갈 때에 그때 진짜 내 마음 안에 진실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물로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를 우리는 그냥 먹고 마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만나의 의미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만나를 먹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만나를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의 사람들이 있을까요?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 자신의 능력, 자신의 노력, 자신의 땀방울, 자신의 실력, 자신의 스펙을 가지고 얼마든지 먹고 살아가고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이 있지 않나요? 저는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집사님들, 장로님들 만났을 때에 어느 대학 갔느냐, 어디 취업했느냐, 월급은 얼마냐, 그런 얘기. 그러면서 목회자한테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목사들한테, 전사들한테는 당신한테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전사님은 하나님이 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자식과 내가 다른 건 뭐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영역 속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하나님 없이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의 인생에 한 번도 하나님의 만나를 먹어본 경험이 없는 거죠.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경험이 없는 거예요. 스카이캐슬처럼 좋은 코디네이터 만나고 좋은 학원 만나고 그래서 자기들의 얼마든지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인생을 꿈꾸며 살아가는, 하지만 그 인생에는 결코 하나님의 만나는 경험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한계 상황에 만났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은혜를 아는 자가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가 하나님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는 게 여러분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들을 왜 40년 동안을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의미 없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냥 어디 갈지 목적지가 없이 광야에서 오락가락하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단지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훈련을 받았다, 맞아요. 그럼 백성이 되는 훈련이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뼛속까지 느껴지게 만들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10년하고 20년하고 30년에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온 지 일주일, 2주일 됐어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이 만나를 하늘에서부터 내려주었을까요? 그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 하늘에서 빵이 음식이 막 쏟아지는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업인가? 아닌가?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 보지는 못했지만 그 광고 영상 같은 거 보면은 막 음식이 뭐 치킨, 피자 막 위에서 막 쏟아지는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거 같은 거예요. 그냥 생각지도 못했고 받을 수도 없는 자들, 바라볼 수 없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본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받을 수 없는 내게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아멘. 이 은혜가 나와 여러분들 있길 원합니다. 이 은혜 영역으로 들어갈 때에 그때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의 만나를 경험하게 돼요. 예. 그 만나를 경험할 때에 아까 우리 관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뭐 하고 이렇게 했더니 연봉 협상이 잘 되더라.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과연 내가 그 연봉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과연 그 자격이 있을까? 그런 고민과 생각을 하게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 만나 매출하기에 이 만나의 가장 중요한 영역 중에 중요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만나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라. 아멘. 하나님이 이들에게 오늘 하루 먹을 분량만을 가져가라 이렇게 양을 정해 놓으셨죠. 그것은 우리의 은혜의 원칙이 있어요. 사람들은요 자꾸 쌓아두려고 그래요. 올리고서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갖다 쌓아 놓았더라. 은혜도 쌓아 놓으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입 벌어서 잘 보십시오. 작년에 은혜 받은 거, 재작년에 은혜 받은 거, 중학교 때 은혜 받은 거, 고등학교 때 은혜 받은 거, 여러분 그 은혜는 지나간 거예요. 추억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마치 은혜인 것처럼 내 안에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그 은혜의 만나를 어떻게 합니까? 오늘 먹을 것만큼만. 아멘. 만나의 원칙이 첫 번째는 뭐냐면은 매일 주시는 은혜로 살라. 우리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내가 은혜를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은 매일매일 나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아멘. 두 번째는 은혜를 독점하지 말고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네? 더 많은 은혜, 또 은혜가 내 거인 것처럼 독점하지 말고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라도요, 여러분 그것을 내가 독점하고 욕심을 내면은 여러분 그것은 썩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 모든 사람들에게 부족함 없이 다 은혜를 주시는데, 만나를 주시는데 그것을 집에다가 쌓아 두었던 사람들에게는 그 양식이 어떻게 해요? 썩었더라는 거예요. 아멘? 예. 순종하지 않은 은혜는 썩고 냄새도 나고 벌레도 생기는 거예요. 은혜만 받았더라고 다가 아니란 얘기예요. 아멘. 사람들은 은혜를 받으면은 은혜만 받는 것에 중점을 둬요. 은혜만 받는 것 중점을 둬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들에게 만나를 주시는데 그 만나에 대한 원칙으로 뭐예요? 순종을 가르치세요. 만나는 오직 어떻게 해요? 오늘 먹을 것만 가져가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가져가서 너희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만나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내가 만나를 먹는 것에만, 그리고 나를 위해서 쌓아두는 것에만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썩은 냄새가 납니다. 영적으로요 교만해지는 거죠. 기도를 좀 많이 했다. 그러면 내가 기도 하루 몇 시간 하는 줄 알아? 그런 사람들 성경을 읽었다.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 줄 알아? 또 뭐 은사가 있다. 내가 어떤 은사가 있는 줄 알아? 냄새가 나요. 저는 이제 누가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이런 사람들이랑 사실은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보다 기도를 더 많이 했겠느냐? 못 했겠죠. 성경을 더 읽었냐? 못 읽었겠죠. 은사가 더 있냐? 없겠죠.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들의 신앙과 그 사람들의 삶이 결코 올바른 건 아니에요. 그것이 자기의 의의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의의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있을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한다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자들. 할렐루야. 오늘 이 성경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보세요, 하나님도 이 백성들에게 그것을 무상으로 다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만나주시고 자랑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은혜를 소유하면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은 이 만나를 소유하면서 썩은 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안에 벌레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때는 뭡니까? 변질이에요, 변질. 그 만나가 변질되는 거예요. 설교가 변질되고, 기도가 변질되고, 예언이 변질되고, 은사가 변질되어지는 거예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추억한 냄새가 나고 썩은 내가 나는 것이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순종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독점할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은혜는 흘러가고 나누어 주는 거죠.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번에 고백하는 것이 있나요? 그럼 그것이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만나일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 그것을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나누고 흘려보내고. 아멘.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한참 유행했던 게 뭐냐면 성령 충만, 성령 부흥회, 성령 수련회 뭐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교회들이. 그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성령을 구하는데 뭐 하려고 성령을 구할까? 성경이 얘기하는 성령과 지금의 사람들이 말하는 성령이 과연 같을 것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기까지 기다리라 했을 때 그 성령과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사람들 성령이 목적이 같은 것이냐?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성령은 뭐랍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럼 뭐 했겠어요? 사마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와 땅까지 이르러서 그들이 성령 가지고 뭐 했을까? 자랑했을까? 나 성령이 있다 이렇게. 나 귀신 고칠 수 있다. 너 내가 손 대면 너 병도 고칠 수 있어. 이런 거 뭐 자랑하고 다녔을까요? 뭐 했겠어요? 나눴겠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의 머리에 손 냈더니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더니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방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더라. 할렐루야. 그때 베드로가 놀랐던 게 뭐예요? 이 은혜는, 이 은사는 유대인에게만 있는 줄 알았더니만 기도하는데 이방인에게도 이 은혜가 동일하게 다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게 뭐예요? 복음은 우리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은 우리 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 올라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미 예루살렘에는 이 썩은 내가 나고 있던 거예요. 썩은 내가 나고 있던 거예요. 이 복음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전해져야 될 그런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택하시고, 아멘, 이방인의 사도로 사도 바울을 택하시고 이 사도 바울의 영역을 넓혀주기 위해서 베드로가 고넬료로 하여금 성령의 임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멘, 빌립을 통해서 에티오피아, 사마리아와 에티오피아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여러분 그들에게 이 제자들로부터 그것이 깨지기 시작하니까 12제자가 다 퍼져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썩은 내가 납니다. 아무리 좋은 물이라도요. 여러분 보세요. 한때 유행했던, 한국에서 유행했던 물이 에비앙이 에비앙. 프랑스 파리 물 더러워요. 근데 우리는 그걸 돈 주고 사 먹지. 예. 물은 한국 물이 제일 좋아요. 삼다수가 짱입니다요. 예. 한국 물이 제일 좋아요. 근데 에비앙이 한국에 들어올 때 비쌌어요. 사람들이 저런 에비앙을 왜 먹냐고 그랬어요. 그런데 좀 돈 좀 있다 하는 사람들은요, 에비앙을 사다 먹었어요. 집에다가. 예, 에비앙을 사다 집에 놓고서는 우리 에비앙을 먹는다. 그렇게 막 먹었었어요. 저 먹어봤는데 그냥 뭐 찝찝해. 그냥 찝찝해요. 막 이렇게 약간 물이 뭐 이런 물을 돈 주고 사 먹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예, 그런 뭔 얘기를 갑자기 하실까? 좋은 물도 그렇지. 고마워 경연이. 졸지 말고. 좋은 물이라도 여러분 그냥 오래 두면은요 썩어요. 아무리 좋은 물이라도 두면 썩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두면은 썩어요. 우리 얼마 전에 김치찜 했잖아요. 진짜 두솥 했어요. 한 솥이 아니고 두솥 했어요. 두솥. 전날에 4시간 반 동안을 뼈를 삶고 또 김치랑 고기를 넣고 한번 푹 익히고 다음날 5시간 동안 휘저었어요. 이거를 안 타게 하려고 5시간 동안을 저었어. 5시간 동안을. 그러니까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뼈도 막 몇 시간을 또 굽고 막. 그죠? 예. 근데 그것도요 아무리 그렇게 했다가 해도 이틀 3일 지나면 썩어요. 냄새가 나고. 그것은 다 그래서 어떻게 퍼서 줘야 되는 거예요. 퍼서 남 주는 거예요. 은혜는 남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에 여러분 그때에 그것은 절대로 썩은 내가 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생수의 강이 너의 배에서부터 흘러가게 해라. 예.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서 흘러나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주시는 만나가 있나요? 나누십시오. 은혜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다 나누십시오. 아멘. 우리 자매들이 좀 많이 나눠야 될 것 같아. 자매들이 많이 나눠야지 돼요. 자매들이 많이 나누는 것 같은데 여러분 자매들 조금 더 넓히세요. 할렐루야. 자매들 좀 더 넓히셔야 돼요. 나누는 것들을. 아멘. 모든 부분에 형제가 좀 부족해. 근데 나누는 거는 형제가 조금 더 나아. 그거라도 해야지. 다른 게 약한데. 근데 자매들도 나누는 것들을 얘기를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물질도 나누고 헌신도 나누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먹어라. 만나를 여러분 구경만 하라고 주시는 거 아니에요. 먹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기만 하면 안 돼요. 교회 와서 설교에 예배 듣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큐티하고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하는데 여러분 받은 것을 소화시켜야 돼요. 먹어야 됩니다. 네? 고기는 그냥 잘 씹어 먹잖아요. 그죠? 여러분 만나를 씹어 드셔야 됩니다. 씹어 드신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그것이 나의 삶에 녹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양분으로 녹아지는 거예요. 설교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설교를 내가 다 받아가야지 욕심내지 말아요. 썩는다니까. 오히려 썩어요.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더 깊어지느냐, 그것을 다 갖고 있다 해서 신앙이 더 좋아지는, 영성이 더 깊어지느냐?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오히려 그것이 더 썩어요. 아는 게 많아지면은요 오히려 썩는 것도 많아져요. 그 제가 요즘 비유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은 거름과 같다. 나라고 하는 나무에 뿌려지는 거름. 그죠?
뿌려져요. 그러면 한 1, 2주 냄새 납니다. 우리 여러분들 그게 뭐냐면 1, 2주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 기억은 해요. 근데 좀 지나면 없어지잖아요. 그죠? 없어져요. 그러면 그것이 사라진 거냐? 아니에요. 그것이 녹아지는 거예요. 녹아져서 뿌리가 그것을 흡수하죠. 그러면서 나라고 하는 나무는 자라나는 거예요. 말씀은 여러분, 말씀은요 그냥 우리가 1년 만에도 주일 설교만 해도 52번을 듣고 수요일까지 하면 100번을 넘게 듣잖아요. 특별 설교까지 하면 뭐 더 듣겠죠. 또 여러분들 듣고 싶은 설교였으면 또 들으면 더 듣겠죠. 근데 그것이 다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나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을 내가 붙잡고 먹어야 되는 거야. 붙잡고 먹는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먹고 내가 자라나야 돼. 할렐루야. 네? 근데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양의 불균형이 생기는 거야. 주로 말씀을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 어떤 영양의 불균형이 생길까? 대가리만 커져요. 예. 내가 먹고 싶은 거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그 지식만 들었는데 그 뭐라 그래? 머리에 똥 찼다 그러는 거예요. 머리에 똥 찼다. 머리에 똥이 차면 안 돼. 그거는 뿌리에 가야지. 머리에 가고 있는 거예요. 머리에 그게 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먹는다 할 때에 여러분 그 은혜는 그것이 나의 삶에 녹아질 수 있어야지 돼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만나를 주셨을까요? 보세요. 머리에 똥 찬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니까. 요한복음 6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킵니다. 6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5,000명의 남자들이 그것을 먹고 어때요?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우리의 임금이다. 이 사람을 우리의 임금으로 삼자 하고 이들이 예수님을 밤새도록 찾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사람들이 이 만나를 먹었지만 그들은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내게 바라고 있는 그 떡은 너희들이 죽는 길이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고 먹였잖아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임금 삼으려 했잖아요. 너희들이 그것을 먹으면 너희들은 죽는 거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만나를 우리는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나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말씀을 내가 먹을 때에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할렐루야. 그때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을 우리가 먹었을 때에 그 사람의 삶이 그 은혜가 넘쳐나는 삶이 되어지고, 은혜가 넘쳐난다는 건 어떤 말일까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지는 삶.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삶이에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따라가는 인생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적을 경험했다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은혜로 기록되어 남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해서 아니에요. 은혜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먹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영양분으로 자리매김해야 된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만나의 의미라는 거예요. 은혜가 풍성한 자에게 하나님은요 더 많은 은혜의 풍성함을 허락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싶나요? 그러면 은혜를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은혜를 욕심내지 말고 은혜를 흘려보내십시오. 은혜를 나누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비밀이고 방법이에요. 아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만나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 주어지는 만나가 있나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만나 중에 하나는 재정이에요. 하나님 내게 주었던 하나님의 만나가 재정이에요. 왜 재정일까요? 난 가난했던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재정의 만나를 부어주실 때에 나의 재정은 차올랐어요. 근데 차오르는 재정을 저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거 가지고 내가 막 욕심내고 썩은 내 나면 살고 싶지 않아요. 썩은 내 내려면 얼마든지 썩은 내 내겠죠. 그죠? 근데 그것 가지고 썩은 내 나고 살고 싶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목사로서의 모습으로 살고 싶습니다. 근데 은혜를, 나도 똑같이, 내가 여러분들과 같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나를 잘 구분 잘 못하잖아요. 이해되세요? 예. 난 내가 뭐 신령한 존재도 아니고 그냥 같이 앉아 있으면 그냥 똑같잖아요. 누구 잘 몰라보더라고 이렇게. 예, 뒷모습 이렇게 했으면은 나인지 잘 몰라요. 그죠? 요새 또 승근이가 내 옷 똑같은 거 입고 다녀갖고 이제 그만해보려고. 예, 그렇잖아요. 내가 머리를 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저는 내가 바라는 것은 그거예요. 내가 막 이렇게 원래 모난 돌이 정 맞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모난 돌로 이렇게 탁 쳐 올라오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 마인드가 같이 가는 마인드, 함께 가는 마인드. 다른 교회는 이거 되게 신기하게 여겨요. 어떻게 그렇게 되지? 하는 것들. 근데 그런 게 우리 교회 주시는 하나님 은혜예요. 목사님은 그런 은혜를 더 잘 만들고 싶어요. 아멘? 다른 교회는 이거 만들려고 해도요 안 된대. 시도를 하는데 실패한대요. 같이 막 뭐 하고 막 음식 만들고. 아마 다른 교회가 그냥 우리 교회 11월 달 한 달만 살아봐라 하면요 그 사람 다 나갈 거야. 아마 다 나갈 거예요. 1월 달 우리 리더십 스터디 했던 거 그냥 1월 달 한 달 동안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있어봐라 했어도 아마 나갈 거예요. 그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이 교회 안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막 힘들다 여기기보다 재미있고 즐겁다. 그리고 함께하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만나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게 주신 만나가 무엇이냐 여러분 깨달아야지 돼요. 그래서 그 만나를 우리는 더 많이 나눌 수 있어야 되고 그 만나를 우리는 더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지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신 하나님 만나를 업신여기지 말아요. 주님에게 사랑이 되게 많다. 그러면 그 사랑이 여러분 만나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근데 그 사랑이 부담스러워요. 그러면은 그 만나가 그 사람에게 필요 없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 교회에서는 정말 나에게 참 많은 관심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 그 관심이 만나예요. 근데 나 관심 너무 많으니까 부담스러워. 그러면 그 만나를 버리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잘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 살쪄올 거고 그것이 여러분들을 더 풍성하게 만들 거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만나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새로운 영역으로 여러분들이 인도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은혜가 오늘 나와 여러분들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이제 첫 열매 기도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만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만나를 여러분들이 마음껏 먹고 누리십시오. 그리고 많이 나누십시오. 기도를 나눈다는 건 뭘까요? 나만을 위한 기도를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도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나누세요. 아멘. 그때 여러분의 첫 열매의 기도에는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아마 1월달에 지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리스를 하던 라스를 하던 파티를 하던 복음을 전하던 여러분 우리는 나누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내게 주셨던 그 은혜를 나누고 축복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교회가 가장 건강한 것은 나눌 때예요. 우리가 이것을 아끼고 절약하고 우리끼리만 누린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안에서 냄새가 날 겁니다. 썩은 내가 진동할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썩은 내를 만드는 것만큼 바보스러운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흘려보낼 때에 여러분 이곳은 더욱더 신선한 곳이 되어질 겁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오가야 됩니다. 어느 동네에 갔더니 지금 홈플러스가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생기면서 홈플러스가 죽는데요. 그때 무엇을 보고 그것을 알 수 있느냐 했는데
이마트를 가면 이마트는요 야채와 과일들이 엄청 신선하대요. 야채, 과일, 고기 이런 것들이 엄청 신선하대요. 그런데 홈플러스를 가면 야채, 과일, 고기가요 딱 봐도요 신선도가 확 떨어진대요. 여러분 그 차이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신선해지는 거예요. 아멘. 은혜가 아무리 있다 해도 그것이 흘러가지 않고 나눠주지 않으면 그것은 썩게 마련이고 상하게 마련이고 냄새가 나게 마련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난 여러분들이 주신 하나님의 만나가 여러분들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만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주시는 만나가 있다면 그 만나를 나누십시오.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나의 만나를 나눌게요. 나의 아이템도 나눌게요. 나의 쿠폰도 나누겠습니다. 나의 재정도 나누겠습니다. 나의 시간도 나눕니다. 나의 은혜도 나누겠습니다. 나의 사랑도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디든지 나누는 것이 많은 데가 여러분 절대 불행하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저는 어릴 때에 나누는 것이 불행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집은 아까 가난했어요. 이렇게 명절 때가 다가오면은 아시는 분들이 선물을 보내잖아요. 참치캔 또는 뭐 이렇게 과일 바구니, 과일 짝, 또 제가 제일 좋아했던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고기 훈제 고기 이렇게 진공 포장되어 있는 거, 그죠? 이런 것들 보면은 우리 엄마는 좋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 집에 맨날 치약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빨 닦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는 그렇게 나누는 우리 엄마가 참 싫었어요. 우리도 먹을 게 없는데 왜 우리 엄마 저렇게 나눌까? 나도 저거 참 좋아하는데 왜 나한테는 주지 않고 딴 사람을 줄까? 저는 그게 참 싫었거든요. 우리 집에는 항상 부족함이 있고 근데도 우리 엄마는 그것을 나누고 근데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은 우리 엄마를 통해서 저에게 나누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준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 나누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저도 나눠주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 나눠주는 것을 보면서 저는 참 싫었는데 어느새 내가 우리 엄마를 닮아가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주고 싶고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누가 그랬다고 하더라. 교회에서 수제표고가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그 다음엔 뭐 더 좋은 걸 줄 것이냐,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은 설교를 하면서도 그 마음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어떤 설교를 하면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이야기하면 더 좋게 이것을 줄 수 있을까? 여러분, 주는 것이 습관이 되어지고 주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고 주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배워지면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뜻도 사랑도 은혜도 선물도, 근데 결코 그 사람을 하나님 망하게 하지 않으세요. 나 혼자만 내 욕심을 가지고 나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내게 있던 것도 다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왜요? 썩으니까, 냄새가 나니까, 벌레가 생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 주신 데가 있습니까? 어쩌면 그것이 지금 내게 은혜다 생각되지 않는 것도 있을 거예요. 고난이다 생각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고난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40년을 광야에서 살며 그들에게 고난이라는 시간을 주셨지만 그 40년의 시간은 결코 그들에게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들의 후손이 그 땅에 머물게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만나를 찾으십시오. 단지 교회에서 말씀드리면서 은혜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오늘의 만나를 찾으십시오.
오늘의 은혜를 찾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을 날마다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나누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시간을 기도할 때에 먼저 우리가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만나들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부어주신 만나를 감사합니다. 매일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말씀을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할렐루야. 내 안에 있는 만나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텐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노력했는데 노력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벽에 부딪힌 것이 있습니까? 나의 노력으로도 안 됐던 것들, 내가 노력해도 안 됐던 것들,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망하고 여러분이 그 때문에 이것이 나의 고난이다 생각하는 것이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을 사모하십시다. 나의 노력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으로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것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만 이것을 해결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은혜의 영역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의지합니다. 나를 넘어가요. 나를 넘어서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가 오늘도 나를 살게 하고, 주의 은혜가 오늘도 나를 고백하게 하고, 주의 은혜가 오늘도 나를 살게 합니다. 수없이 나를 절망시켰던, 수없이 나의 노력의 대가를 짓눌렸던
나의 벽들, 나의 장애물들, 나의 한계들, 오늘 이 시간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모든 한계들을 뛰어넘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삶에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그들의 한계를 하늘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부어주심으로 그들의 모든 생각을 다 뛰어넘으셨습니다. 나의 생각을 뛰어넘으시고 나의 인생을 뛰어넘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에 부어주십시오.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만나들을 내가 먹기를 원합니다. 시절을 쫓아 잎사귀가 열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누는 자들로, 베푸는 자들로, 섬기는 자들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먹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의 한계는 뛰어넘을 것입니다.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 한계를 어떻게 뛰어넘었을까? 진짜 내 모든 한계는 하나님의 은혜로 뛰어넘었던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죠. 오늘 또 여러분 앞에 그런 한계가 있다면 또 무엇을 뛰어넘을까요? 은혜로 뛰어넘으셔야죠. 그 은혜로, 은혜의 만나로 여러분 뛰어넘으십시오. 엘리야는 낙심하고 좌절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운 떡과 물을 마시고 40주야를 40일 동안을 그는 광야를 걸어갔대요.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틀 길을 걸어와서 지쳐 쓰러졌던 엘리야가 구운 떡과 물을 먹고 40일을 주야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것은 또 다른 엘리야의 한계를 하나님이 뛰어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모두가 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요. 아멘. 요한복음 4장에 나왔던 물 길러 왔던 사마리아 여인, 그는 그의 한계를 뛰어넘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죠. 예수님 앞에, 마태복음 8장 1절에 예수님 앞에 나왔던 문둥병자, 모든 사람들 사이로 그는 예수님 앞에 나오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나왔을 때에 그는 사랑하는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친구들에게로 돌아가는 기회를 얻어요. 여리고성에 앉아 있었던 소경 바디메오, 그 예수님 앞에 용기를 내어 자리를 떠나 나왔을 때에 예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을 때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을 뒤바꿔요.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은혜를 먹으십시오. 그 은혜로 여러분들이 더 무럭무럭 자라나셔서 누구든지 여러분들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열매가 되십시오. 풍성한 나무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시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차례에서 일어날까요? 오랜만에 우리 한번 합시다. 서로 안아줄까요? 당신의 열매를 기대합니다. 당신의 나무를 기대합니다. 안아주라고. 말 들을 게 안 들어요. 아멘. 혹시 오늘 예배 처음 오신 분 있나요? 예배를 혹시 처음 오신 분이 있으면은 한번 앞에 나오시면은 환영합니다. 또 있나요? 있나요? 민망하지? 괜찮습니다. 오늘 혼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 있을 거예요.
자매에게도 오늘 말씀처럼 은혜가 갑절로 있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매의 삶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인생, 그것을 위해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또 귀한 자매가 함께 합니다. 우리 자매 삶에 그 은혜가 갑절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 은혜를 구했듯이 우리 자매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갑절로 주님이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이 산 가운데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이 자매 인생 가운데 가득가득 차고 넘쳐나도록 역사해 주셔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만나를 우리가 기억하고 찾고 또 그 은혜를 우리가 먹고 마시며 누림으로 내 모든 한계가 부서지고 그 은혜를 내가 누군가에게 나눔으로 나의 은혜가 저 먼 곳까지 흘러가는 그런 주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기로 고백하고 선포한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은혜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